큰 은혜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신구약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한 이야기들이 절비합니다. 그 중에 노아 홍수 시대 보면은 그 노아가 많은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과 짝하면서 살고 있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였더라 그 얘기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니까 노아는 맞자했다 그랬습니다. 맞자했어야 돼. 그러니까 은혜를 찾았다. 맞자라는 말은 찾고 갈구하고 갈망하고 찾는 걸 말합니다. 죄악이 범람한 그 시대의 노아는 그 은혜를 찾고 찾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그 은혜 속에서 온 식구가 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룻은 어떤가요? 룻은 남편 죽고 며느리 이방인 며느리 나오미와 함께 가뭄에 시달립니다. 룻과 나오미는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매일 밭에 나가서 곡식을 주우며 자기의 고난을 극복하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끔 했습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꿈이 많았는데 그 꿈을 향해 달려갔는데 그 삶의 결과는 꿈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 생활하면서 열심히 보디발을 잘 섬겼는데 결과로 보디발 부인이 유혹하는 것에 팽개치고 나왔다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셉을 늘 함께 따라다녔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했더라. 결국은 은혜 안에서 풀려나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많은 얘기, 은혜 속에 살았던 사람들 얘기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언제 오던가요? 다 시련 속에서 찾아옵니다. 문제 있고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찾아오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민생활하면서 찾아오는 고난이나 답답한 문제나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새겨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처럼 자꾸 찾는 거예요. 요셉처럼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나아가는 거죠. 홍수 속에서도 꿈이 있고 가뭄의 한복판 속에서도 꿈이 있고 학대 속에서도 꿈이 있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하고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한다고 그럽니다. 오늘 야고보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야고보가 이 글을 쓸 때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아 있는 상황 속에서 겉면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환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찾아오는 고난 속에 역경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은혜로다 이런 고백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은혜 속에 푹 잠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아는 맞자 했다고 그랬습니다. 찾았다 그랬어요. 노아를 찾고 두드리고 구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도 이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는 큰 은혜를 듬뿍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지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 실체 마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깨어서 대적해야 되지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복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바라보고 그 계획에 내 마음을 집중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태어나는 얼굴, 달란트, 머리카락 색깔 이런 거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나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무엇을 위하여 보내셨을까요?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왜 저렇게 생겼고 너는 이렇게 생겼냐 이런 걸 서로 나누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무시하라고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늘 거기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인생의 앞날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 앞날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걸 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하나님 만들으시고 다른 건 다 모두 좋은데 선악과는 만지지 마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신처럼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예요. 그런데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들어가면 자기가 창조자인 줄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세상 그렇게 하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딱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피조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있고 다 할 수 있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 성숙한다는 것은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전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말은 쉽지만은 삶이 쉬운가요? 우리 실생활 속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훈련하는 게 신앙 훈련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 성숙하면 할수록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복종한다는 말은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땡깡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어린애들이 무엇을 구하기 위하여서 백화점에 같이 가서 필요한 장난감을 가지고 안 사주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주저앉아서 땡깡 부르는 그 모습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찾아나가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왔을 때 이 사업 속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물어보며 그 뜻 안에서 하나님 그 뜻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 짝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라는 의미에서 우리 기도를 바라본다면 대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간구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간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늘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 그래서 자꾸 하나님 뜻을 찾아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바로 기도 응답은 거기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감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뜻을 찾아야 돼요. 나를 향하신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늘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걸 자꾸 물으면서 가셔야 돼요. 묻고 또 찾고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응해 주시면서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세상이 안 된다고 해도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은 절망이라고 해도 그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오늘 야고보는 건면하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같이 지내는 사람과 닮아갑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닮는다는 거죠. 부부들 보세요. 다 그러니까 닮아갑니다. 참 묘하게 닮아가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돼요. 대체적으로 부부들은 이렇게 금슬이 좋으면 다 닮아요. 닮잖아요. 둘 다 통통하고 둘 다 날씬하고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닮아가는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은혜를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건면하면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기가 좋으신가요? 두려우신가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면은요, 내 인생 전부 그분께 맡길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적으로 그분께 맡길 수 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은 맡기는 척하고 다 자기가 찾아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나의 귀중한 돈, 여러분 어떤 은행에다 맡깁니까? 날마다 부도나는 은행에 여러분 돈 귀한 거 맡길 수 있나요? 절대로 안 맡기죠. 너무 잘 알잖아요. 내 돈만 줬다면 어디 갔는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돈을 맡길 수 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인생을 못 맡길까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고 다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픈 것도 애들 교육시키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모든 것도 다 자꾸 내 계획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맡기는 척하고 다 자기가 고민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죠. 왜 못 맡기죠?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시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시니까 잘 못 맡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린 자꾸 어디를 가까이 가려고 그러죠? 자꾸 돈하고 가까이 가려고 그럽니다. 그죠? 예, 돈하고는 되게 친해요, 우리. 아니신가요? 돈하고 안 친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밥 사드릴게. 돈하고는 친해요. 막 싸우다가도 부부싸움 막 하다가도 그동안에 삼짓돈 다 모아놨다가 천불 딱 주면서 마음껏 써봐.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웬 돈이야? 막 그러다가 그냥 고함 소리는 다 온데간데 없어요. 그 일반적인 그렇다는 거죠. 제가 경험한 게 아니고. 가까이 하는 거 그죠? 사람 그렇게 하기 쉬운데 돈보다 더 귀한 분, 돈보다 더 강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놓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죽음도 보지 않고 갔습니다. 죽음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 그 에녹의 모습 마음판에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속에서는요,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는 자에게는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거룩이 만드는 마귀가 같이 동참할 수가 없어요. 마귀 쫓겨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한 마귀는 대적할 수가 있고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강이 있어요. 그 평강을 뭐라고 말합니까? 샬롬. 샬롬이 있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그죠? 평화의 사도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평안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피스메이커예요. 교회 와도 피스메이커고, 직장 가도 피스메이커고, 사업을 해도 피스메이커고, 세상 가도 피스메이커로서 하나님의 그 샬롬을 드러내는 거죠. 샬롬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한 그 복을 말합니다. 온전한 우리 인생의 행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방법,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는 이 단어 헬라 원어를 보면은요, 엥기사테 그렇게 말합니다. 엥기사테 이 말은요, 쥐어 짜다 이겁니다. 쥐어 짜는 듯한 밀착된 상태. 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물을 뺄 때 꽉 짜면은 그거 뜹니까? 수건과 수건이 서로 그 속에 밀착되어 가지고 그냥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가까이 하다, 엥기사테하라 이 말입니다. 밀접하라는 거죠. 밀착할수록 은혜 속에 잠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고 마음에 샬롬이 넘쳐납니다. 왜 자꾸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공허해지고 이 가을 오면은 낙엽 떨어지는 것 따라서 내 인생에 뭔가 사라지는 듯한 쓸쓸함이 찾아올까요? 그건 자꾸 외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이 집중하여 가까이 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과 샬롬이 넘쳐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쳐 주시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성경은 가르쳐 줬는데 왜 우리는 복 받는 것을 자꾸 잊어버릴까요? 그러면서 엉뚱한 곳에서 자꾸 복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다 분리시켜 버립니다.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은 다 그것을 맡아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65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그래서 아까 읽었습니다만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나갈 때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성이 임재하는데 마귀가 틈탈 수 있나요? 틈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문제들이 해결받는 것이고 병들이 치유되는 것이고 우리 앞날에 꼬여있던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우리 앞날에 문제를 놓고 내가 생각해도 절망 같은 그 상황 속에 던져놔놓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렇게 미혹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참 샬롬이 있는 거죠. 이건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샬롬이 없으면은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두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이 두 마음이 생기면은 늘 마음이 분란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음이 나눠지니까 불안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루어질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면은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 책임져 주십니다.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마음에 불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자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가까이 한다. 그 말은 뭐죠?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는 건 뭘 말할까요? 회개하고 성결케 한다는 겁니다. 거기는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 안에 큰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하라.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습니까? 그러면 자꾸 주 앞에서 낮추세요. 주를 가까이 하세요. 사모하세요. 세상에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주눅 들고 절망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 안에서는 되는 사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세상에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릴까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주 앞에서 낮추라. 맡겨라. 네 자신을 비워라.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너를 높이리라.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자꾸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아갈 때에 이익을 택할 것이냐 손해를 택할 것이냐 양갈래 속에 있을 때는요 그냥 손해를 택하세요. 하나님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신다니까. 우리가 그걸 선택 잘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과 구분 없이 막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다르게 사는 거죠.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관은 당연히 이익만을 찾지요. 내 잘 되는 것만 찾지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손해를 채워주신다 확신이 있다면 당당하게 내가 손해를 택할게. 다른 거지요. 그런데 손해를 택하는 그 선택의 하나님은 불꽃처럼 지켜보십니다. 채우시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지 않습니까? 물 보세요. 물은요 자꾸 내려갑니다. 아무리 분수를 쏘아 보셔야 돼요. 딱 떨어집니다. 바보 같지 않나요? 이 세상 경쟁에가 올라가기만 원하는데 그냥 물은 언제나 위에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자꾸 흘러내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구 이 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습니다. 무엇이 돼서 가 있나요? 구름이 되어서. 구름이 돼서 올라가면서 여기서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투성이로 싸우는 인간들 비웃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전 이 시카고의 하늘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구름이 팍 뜰 때마다 전 그걸 느껴요. 저 인간들을 비웃고 있구나. 그저 그냥 내가 잘났니 막 이러면서 집 밟으려고 하는 그 인간들 속에 물은 그냥 다 비우고 다 내려갑니다. 다 내려가는데 어느 순간에 가장 높은 곳에 가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주님을 체험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세상 나가서 사람들을 경쟁해가지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치관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치관이나 똑같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나갈 때에 여러분 식당 가가지고 기도하고 밥을 드시잖아요. 기도하시고 밥을 드시면요 팁을 후하게 주셔야 돼요. 종업원들 다 지켜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팁은 없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종업원들은 그럽니다. 그죠? 기도하면은 팁 없는 인간들이요. 이게 정말 그들 속에 박혀 있어요. 그걸 직접 종업원이 저한테 들려준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식당에서 기도할 때는요 팁에 대해서 짜지 않게 주시면 좋겠다고. 이게 너무 이렇게 창피스럽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손해보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손해보는 것을 선택해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과감하게 용기 있게 도전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배짱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낮추라. 그러면은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높아주시리라. 순범식하고의 성도 여러분들이 식당 가가지고 밥을 먹었다면 팁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많이 환영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선택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 찾고 찾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절대 절망이라는 곳에 희망을 찾으시고 안 된다는 곳 속에서 하나님의 만지신 은혜 속에서 되는 일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